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 해리스 부통령이 왔었을 때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비중 있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적들을 동선을 비중 있게 다루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유고시에 그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었을 때 그것을 승계했던 것이 부통령 트루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그때 미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었죠. 이 부통령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주요 정책을 의논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부통령보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요 결정을 이룰 수 있는 이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는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막강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었던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요, 굉장히 사나울 뿐만 아니라 용맹스럽기로 정평이 나 있던 인물들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는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 군대를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아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매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천사 하나가요, 초대 강국의 군대보다도 더 강렬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하면은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온 우주는요, 그를 알지 못하는 그의 백성들은 잠자고 있었고 그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주는 난리가 났어요. 허다한 천사 천군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만 몰랐죠. 천사도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사람이 뽑은 미국의 대통령도 큰 일을 감당하는데 아니 그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하면은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천사도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니 천사들을 대동하고 막 호의 가운데 이곳에 행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자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뭐 귀신도 내어 쫓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은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타공인했었던 세례 요한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니면 선지자 세례 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랴 지하방에 도달했었을 때 거기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유명한 정치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시로 동향을 살피고 여론을 살펴야 돼요. 정치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여론에 편승해야지만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살펴요. 이번 주에도 저 여론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뭐 큰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수시로 그냥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살펴봐서 그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한 것일까요? 학기 초에요. 명품 대여샵들이 호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찾아봬요. 지금은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왠지 내가 초라하게 가면은 내 아이가 혹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신을 좀 치장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대우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차들을 타셔요. 거래처를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내가 타고 온 차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내 사업의 규모와 지금 그 사업이 잘 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의 가치가 올라내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체로 빛나고 그리고 그 가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평가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그동안 나의 가르침과 내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입으로 사람의 평가가 아닌 너희 스스로의 고백을 좀 해봐라. 너희들 입술로서 너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보여봐라. 예수님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래? 그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얻었어요.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냥 능력 있는 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 그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랴가 바로 가이사, 영어로 시저라고 말을 했었던 케사르, 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실질적인 원탑으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노스 아우구스투스의 양 아버지 케사르를 뜻해요. 케사르는 황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황제보다 더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를 추앙했던 사람들은 그를 동전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상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를 추앙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그 가이사, 그 황제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 지방이 또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가이사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고 집니다. 이때 당시에 분봉왕이었었던 빌립이 헤롯의 동생입니다. 빌립이 그곳을 통치했었을 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지역은 가이사의 지역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래서 이 지역은요, 유대 땅이지만 친로마적인 어떠한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전이 이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신전, 정복자들의 신, 그들의 섬기는 로마의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과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우세하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너희가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피터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위대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신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깔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로마의 신에게 묻혔거나 지신 분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신전 앞에서, 그 엄청난 것을 이루고 있는 로마의 신전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에이, 저딴 거 저는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베드로에게 흡족한 나머지 복이 있다 말을 해요. 야, 베드로 너 좀 아는데 이제야 네가 뭔가 좀 알고 있구나. 요 정도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갑자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사실 저도 벼락을 한번 맞고 싶어요. 왜 돈벼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돈벼락 맞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알아야지만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편리함, 많은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과 영생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쭉 나열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거 뒤로하고 쫓았는데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고, 이거 혹시 나 잘못되면 어떨까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제가 복이 있어요. 아니 너 복이 있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거면 된다. 진짜 복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복이냐? 엄청난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안 다음에 그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을 쫓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쟁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 인도함에 따라갈 때 기적은요, 우리에게 이젠 일상이 됩니다. 상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작용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먹는 것이 없어서 돌아갈 때 기진할까봐 예수님이 판단하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바랬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요, 기적은 상식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쉽게 거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근데 이를 알게 한 건 네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사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요,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들도요, 아니 중들도요, 성경을 봐요. 나름대로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거를 봐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보지만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는 것입니다. 연구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에다가? 시몬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위에 세우겠다. 카톨릭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지 한 300년 후에 자신들이 세운 그 카톨릭 교회요, 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만들어요. 혹시 바티칸시티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각들이 있는데요, 베드로 조각에는 열쇠를 하나 들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또 베드로에게 줬다 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 그들의 주장대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베드로가요, 이 칭찬 듣고 불과 바로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된다라는, 내가 정말 구세주니까 죄값을 치러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혔던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요. 사람 위에 세우면 교회는 그 즉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금 위에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소문에 의해서, 풍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진리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언어 유희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의미와 결부시켜서 보다 사람들에게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잖아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온다. 이것도요, 그가 라임을 넣어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 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천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일 가능하겠어? 그래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 웃었다? 너에게 웃음이 있다? 말을 한 건데, 아니 저 웃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웃음이 없습니다. 아니 너 반드시 웃음이 있을 거야.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무슨 사람에게 세웠다라고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라는 그 신앙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요, 누구 장로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를 않아요.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다른 거 위에 세워지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아요. 누구 개인의 교회처럼 움직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귀합니다.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섬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교회는 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기름 받은 직종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인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자기들이 왕을 세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돈을 받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라고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적어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혹시 잘못됐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폐위시키면 안 돼요. 다윗이요,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함부로 어떻게 하질 않았어요. 한날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자기 혼자 그 굴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도망자의 생활로 지쳐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하죠. 왕이여,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저 사울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은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놔둬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요? 그 도망 다닐 때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영적인 부분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시편을 만들었던 건 그가 왕궁에서 편한 침대에서 왕궁의 음식을, 산의 진미를 먹었을 때 그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였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왕궁에 있었을 때 편하다 편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해서 큰 난리가 나죠. 그러나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요, 생명사계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그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니 도망 다닐 때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기적으로, 기회로, 축복으로, 복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버린 것 같다는 그 생각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참혹한 사형 틀이었는데 그곳에서 구원을 만드니까 그곳이 가장 축복된 장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루잖아요. 믿음은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길을 열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다 하나님이 세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분은 다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귀한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를 통하여 받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러할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요, 누구 하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나 위대한 것을 이룬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었던 절대 권력의 상징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그도 죽었어요. 신이라 추앙받았었던 이집트의 바로 파라오, 그들도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무덤 하나 만든 게 다예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음부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가 하나를 못 건드려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을 이겨내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위협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왜 구세주가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구세주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나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그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뭘 준다고 했죠? 천국의 키를 준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로부터요,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황금하고 소금하고 지금이에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참여했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었는데 황금과 소금과 요즘에는 불금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이제는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도 초대박 황금 불금이죠. 또 막 이렇게 월요일까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보다 우리의 생활할 때 진짜 필요한 금들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요,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나에게 필요한 3가지 금이 있어. 부탁해.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죽하면 급하면 일하고 있는 나에게 이것을 보냈을까? 사랑하는 나머지 남편이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방금, 입금. 그러나 조금. 많이 보낼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원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밖에 입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한계가 없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걸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막힘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 하나 줍니다. 그리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명령 하나 붙들고 나아가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의 나라에 귀 쓰여져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그거 아까워서 모질게 안 주시는 그런 모진 아버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키를 줄 거야.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너희들이 닿지 않는 이상,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내가 부어줄 거야. 그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데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언제 기도하냐 기다리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